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오늘은 말을 바꾸면 인생을 바꾼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이라는 건 뭔가? 또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또 여러 가지 물질로서 지금 현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무탈하시고 또 명절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오곡백화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선영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은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십으로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뒷담화는 공동체 내의 뒷담화는 용서를 방해합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 뒷담화는 죄일 뿐만 아니라 테러입니다. 뒷담화는 하는 사람은 상대의 명성에 폭탄을 투하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도록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공동체 내에서 너무 뒷담화가 많아요. 사제들 보면 주교님 뒷담화하고 오늘 또 신부님 만나는데 좀 뒷담화한 것 같아요.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한 말로 심판받을 것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의 근본 요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친교를 맺고 일치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근데 아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결국에 종말에 내가 한 말이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전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내 말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은 나도 그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내면화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말이라는 건 뭐냐? 말 그러면 이게 천천히 말 그러면 무엇이죠? 마음의 알갱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생각에서 우러나오니까 그래서 말을 맑게 해야 해요. 맑게 탁하게 이게 험하게 쓰면 안 되고 순하고 유순하게 써야 말 같게 그러니까 이를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인데 마음의 알갱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아니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우리 마음 안에서 곰사갖고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간구할 때에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입술만 하면 그 앵무새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태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격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은 유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해가하고, 성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서 상대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느님의 마음의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그 힘으로 빛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하셔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과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같은 동격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사람은 말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단 말이죠. 교리를 가르치고 뭐 영성 수련을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근데 복음을 안 믿고 엉뚱한 어떤 이론과 신학과 사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먼저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의 빛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고는 쉽게 사이비에 빠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시편 119장에 보면요, 그 하늘의 말씀이야말로 이 어둠의 밤길에 내 발등을 비추는 등불이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하늘의 말씀의 빛과 그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발자취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잘 쩔뚝거리고 더듬이면서도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돼요. 한눈 팔다가 다른 길로 빠져갖고 엉뚱한 데로 가면 한참 놓쳐버려서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하느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서는 그냥 죽어있는 글씨지만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도로 쓰여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하느님의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고 하느님 말씀이 내면화돼서 내 안에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 마음에 밭가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 괴테는 목소리 속으로 목소리에 듣고 귀 속으로 귀로 들어라. 그러니까 심령의 귀,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전에 그 번역에는 그래요. 뼛속에 새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3장 14절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리빙 파워,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에너지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모시면, 그 창조를 가진 그 말씀이 이게 이 사람에게서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잖아. 그 능력과 힘이 내 안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로사에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풍부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개떡떡인데 우리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게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나를,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저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그 불교에서는 마음 자리가 있고 마음씨가 있고 마음 결이 있고 또 뭐 4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갈고 닦느냐를 수련하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마음 훈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말이죠, 말이라는 건 뭐냐? 말은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고, 받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라는 건 자아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남에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이라는 것은 자신을 파견하는 거예요. 너에게 파견한 거예요, 나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예스 노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엮어가지요. 예컨대 우리가 성사를 집행할 때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통할 수는 없죠. 마음이 내 육체를 통해서 너라는 육체에 전달이 되고 너라는 마음에 전달이 돼서 다시 거꾸로 네 마음이 네 육체를 통해서 내 안에 전달되고 내 마음 안에 전달돼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에 비로소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란 말이죠. 인간의 언어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생명의 그 말씀,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아를 표출하 하느님을 말씀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육체를 채워줘서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내 안에 파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냥 미사만 왔다가, 미사도요 그냥 헐겁게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뒤에서 앉았다 다른 생각하고 와도 미사 참여했다. 그건 착각이에요. 미사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사제직, 왕직, 그 애언직을 받아서 나도 사제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만인 사제가 아니라 그 직무사제인 그 기름 부어 발라진 직무사제직에 참여 사제직으로 내가 합장을 해서 미사가 이루어질 때 진짜 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단순히 한국말은요 그냥 단순히 참여했다, 나 어디 그 강연에 뒤에서 앉아서 참여했다 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participation, 그거는요 나도 그 미사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한 조각이 빠져버리면 미사가 안 될 만큼 그 미사가 나로서 채워지는 것이고 풍요로워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의 삶을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복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과 함께 복원되어서 성화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들이.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하면 그 그 성체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음식은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너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 밥이 한 숟가락 내가 먹어서 잘 씹어 넘기면 내 피와 살이 돼서 내가 되는 거예요. 성체 성사를 임하며 모시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이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는 미사의 의미를 알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그것이, 그래서 나는 미사 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을 우리 말에는 잘 안 맞아요. 영어로는 I said mass 그래요. 그러면 나는 미사를 드렸다,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러니까 내 자아를 너에게 표출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내 인격과 나를 발가죽으로 너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고, 말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면 너도 받아서 나에게 말로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이 오고 감으로써 너를 통해서 내가 되어가고, 나를 통해서 너가 더 풍요롭게 되어갈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증여하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신중히 해야 하고, 정말 그 함부로 말을 짓거리로 다니고 안 돼요. 성서에 보면 그 시편에도 보면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를 떠들고 다닌 사람은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쏟아내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어요. 그것이 다
껍질만 남고 열매가 하나 없는 말을 쏟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파견하는 행위이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고 사람의 됨됨이를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표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증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파견 사랑의 행위로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상실의 사랑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무 잎새 하나가 흔들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저 캄캄한 땅 속을 헤집고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 작용을 하고 푸른 나무잎이 생기고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서 비로소 그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는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에 젖어서 뿌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은총 동화 작용이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비로소 우리는 싱싱한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주저리 열리게 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 안에 움직이고 있고 그 피조물이 말씀의 섭리에 대해서 성령의 작용에 대해서 이게 섭리되고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remain, 영어로 remain이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물러 계신다는 건 우리 집안에 머물고 함께 살다가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부정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선서를 읽을 때 희미하게 잘 못 알아들으면 부정문으로 바꿔봤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너희 안에 내 말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진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내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신부님이 그냥 이야기하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 그리 다 몰려가요. 그래갖고 뭐 돈도 뭐 몇 억씩, 몇백억씩 막 갖다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얼개 속에다가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이거를 풍요롭게 꾸며 나가야 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나와서 결론을 맺을까 해도 하나도 않고 막 웃고 떠들어도 가버려. 그때뿐이에요. 근데 신부님들도 이걸 알아야 하는데 뭐냐 그러면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 제자를 뽑으시고 산에서 내려 오늘 복음 말씀이나? 어제 말씀이니까 하여튼 내려오셔서 12를 뽑아서 누구누구를 세우시고 사도라 불렸다. 내가 그들을 사도라 불린 목적은 첫째 하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머물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파견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악의 세력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악마를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세 가지로 뽑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 사제로 뽑힌 이유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세상에 지금 제일 그 신부를 추종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 보면요, 그 복음도 안 들어가는 그 추종하는 사람이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려서는 부드러운 젖을 먹이고 커서도 크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뼈도 튼튼하고 몸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신비에 그 깊이로 못 들어갔으니까 어린애가 먹는 우유만 먹고 삽니다. 그래요. 그게 우유만 먹으면 성장을 못 해요. 부드럽고, 우리가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선 말씀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내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모질고 알아듣기 힘든가. 그러고 쑥덕거리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못 믿겠으면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받아서 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해서 그 고백과 그 신앙의 바탕이 돼서 베드로스, 너는 베드로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저승 세력이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 역사학자들과 개신교에서 뭐 이거는 성공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볼지만 그 뭐 박정희도 성공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라 해갖고 해주고 살았잖아요. 그 전두환도 그러고 그건 사입이에요. 사실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뽑혀져야 하는 거. 국민으로부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쿠데타에서 자기들이 주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다. 오로지 은총과 그 복음과 믿음이다. 이 세 가지 그를 주장하면서 만인 사제직이다.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사함을 주고 내 죄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613조항이에요. 율법이. 그게 어떤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으로 세밀하게 그 적어놓고 그걸 백성들에게 강요하니까 그 율법은 하나의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됐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그 내 짐은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 신비 속으로 파스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받아야 하고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냉잠자가 불어나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그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들이 더 이상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찰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질 거예요. 그 말들은 그 터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약장수의 말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여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심지어 평화방송에서 나와서 떠들어댄 그 잘 나간 신부, 우리 한국에서 시청자가 제일 많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그 헛개비로서 그 약장수 말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여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언제나 어린이가 먹는 부드러운 우유나 먹고 살도록 팽개쳐 두는 것과 마찬가지. 교회가 이걸 밝혀내야 할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행복을 만드는 언어라는 건 뭐냐 도대체? 말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칠까? 언어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떤 스승이나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그렇게 그 행동을 지배하고 변화시킨다. 육체까지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환경과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자아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언어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 있는가. 근데 말이죠, 언어에는 사실 언어와 감정 언어가 있어요. 사실 언어는 무심하게 친구 너 인상이 딱딱하게 보인다? 이게는 사실 언어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요. 너 요새 뭐 어려운 문제가 있니? 그렇게 물어봐야지. 딱딱하게 보인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애둘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게 되고, 반면 감정 언어라는 건 긍정적으로 배려하는 말로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내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여보,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그 회사이나 어디 잘 때, 와,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얼굴이 굳어져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요. 어디 그 모르는 데나 처음에 찾아갈 때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풀려서 안 될 일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가면요, 얕잡아가고 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도 그렇게 미리서 가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 해요. 내가 가면 그 상대가 기분 좋게 악수를 청하고 웃고 나를 반겨드리네. 이 일이 잘 될 것 같네. 진짜 잘 돼야지. 이렇게 되면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은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할 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빼지 않고 하는 아침에 첫째 하는 말이 내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나 좀 더 자야지. 지긋지긋해. 오늘 또 출근해야 하네.
35분인데 벌써 끝나버려요. 벌써 끝났어. 하여튼 이것만 끝내고 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상쾌하다. 오늘 내 인생 남은 여생의 첫날이야. 첫 마음으로 내가 출근하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3자로서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효력이 돼요. 나는 괜찮아 그러면은 그 말로서 내일을 속여가지고 긍정으로 변하도록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박장대소가 13초, 14초 이상을 박장대고 웃어야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거짓말로 막 땀 흘려서 막 바닥을 치고 막 웃으면 내가 진짜 웃은 줄 알고 엔돌핀이 팍팍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일을 좀 속이면서 긍정으로 내가 작용해서 내가 긍정 인간으로 되어 가도록 만들어야 해요. 근데 나는 참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다 알아버려. 다른 제3자가 말하듯이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너 참 괜찮아. 참 잘 나와.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은 나를 늘 작동시켜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버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는 그 프레임으로 내가 세상을 어떤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죠. 남쪽의 창, 북쪽의 창, 동쪽에 다 다르죠. 그러듯이 프레임을 바꿔야 프레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으로 바꿔 끼워야지 하나님의 자녀게 되고 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우리가 바꾸고 그 말로서 뇌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내 인생을 바꾸고 변형돼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그리스도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가고 변형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신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 아우스틴 성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온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으로 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화시키고 신처럼 만들고 하느님화시키도록 이 세상에 왔다. 트랜스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변형이 돼. 모양이 완전히 틀이 바꿔져야 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인생은 당신은 말로 결정된다. 이것에 대해서 하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인간의 말이 이게 소중하다면 능력과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은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이게 일본 내 과학자가 만든 책인데 나는 너무 여기서 감정을 많은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국방에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강복하고 끝납시다. 이 사제적인 강복도 사제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주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강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눌러.